반갑습니다. 저는 몽골 초원에서 와가지고 프랑스가 여기 너무 낯섰습니다. 제가 유럽에 제가 처음 왔습니다. 열심히 걸어다니고 있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좀 예술의 나라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도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성가대도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사실은 2002년 9월달에 세워졌는데 예술 파트 쪽에 저희가 없었다가 저희도 10주년 하면서 그 송정미 사모님이 왜 자기는 초청 왔냐고 계속 저한테 얘기해서 그럼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10주년 때 저희 학교를 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왜 음악학과를 안 세우냐고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할 때 음악학과, 제 아내가 성악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절대 세우면 그놈은 적자다고 그 절대 예술은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근데 이제 21세기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문화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성정미 자매가 그 얘기를 딱 할 때 허라는 사인인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 제가 한 발짝만 나가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보통 9월 말까지 그 신설학과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말까지 서류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사람 보내주면 허라는 사인인 줄 알고 사람 안 보내주면 저 못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달인가 제가 버팔로에 있는 그 스운이라고 뉴욕 주립대학교 제가 집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한 자매가 갑자기 음악 이론인데 갑자기 박사 받은 자매가 그냥 헌신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송받아 나왔는데 제가 시카고의 어버나 샴페인 거기서 또 집회를 했는데 피아노 전공 박사자매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인디애나에서 학사 석사하고 박사를 거기서 한 자매가 왔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올 초죠. 제가 그 아틀란타를 제가 원래 이제 버밍엄에 집회했어가지고 아틀란타를 갔는데 거기서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의 작곡 자매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해가지고 그 자매가 이번 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고생하겠다.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그 파트에 너무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게 제가 벨기에를 오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예술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왜냐면 희한하게도 작년에 제가 사실은 러시아 코스타를 갔을 때 한 자매가 연극했던 자매였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매가 오면 우리 MI에 이렇게 연극학과를 오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말하는데 제가 코리아 코스타 했을 때 그 자매가 저를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내에서 지금 연극을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속했으니까 난 지킨다. 네가 온다면 나는 연극학과를 세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자매가 그래서 조건이 자기네 담임 목사님이 그 자기를 파송시켜주면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누구냐 했더니 하정환 목사님이라고 하여간 열심히 하는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코스타에서 그분한테 당신네 이런 자매가 있는데 파송해달라고 그래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주일날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거꾸로 그 이남순 자매는 도망가고 이상하게 함철원 사진작가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모르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려고 우리 학교를 2번 왔었는데 한 번도 못 만났다가 거기서 만나서 그분이 헌신해가지고 다 때려치고 우리 학교를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사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좀 뭘 좀 생각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그겁니다. 제가 몽골서 이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도 이제 사실은 갈렙이 그렇지만 40년 동안 전쟁에서 이렇게 죽지 않는다 그거 쉽지 않은 건데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제가 이 프랑스 오니까 몽골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막 운전수들이 너무 괴팍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꼭 몽골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몽골도 차선 잘 안 지키고 막 부릉부릉하고 막 가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한 번 여기서 살거든요.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살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기서 잘 산다, 제가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잘 사는 사람 중에서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돈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돈 많다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권력이 많다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일 거고, 제가 받은 그 비전일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거에 대해서 가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또 제가 27살에 성교사 나갔는데요, 제가 20년 됐으면 46인데 많은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 이제 깨닫는 거 있죠. 뭘 깨닫느냐면, 많은 일을 못 하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을 이루는 사람의 특성을 보게 되면 집중력이 있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은 80년 살아도 그냥 많은 일을 못 하거든요. 제 별명, 그걸 제가 알아요. 제 별명이 제가 자충우들이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만 쳤었는데요, 사건 많이 쳐보니까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거 사건 치면 어느 정도 내가 고생하겠다, 그거 좀 대충 감이 오는 거죠. 그게 좀 두려운 거죠. 뭐냐면 사건을 잘 안 치려고, 저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기분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20대는 막 일만 있으면 다 하려고 그랬는데 40대 되어 가니까 이거 정확히 하나님이 주신 일 아니면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일을 끝맺는 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잘하냐면, 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제 은사입니다. 근데 요즘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싶은 게, 하나님이 정말 이걸 하라고 했나? 그걸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 가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리더 되는 게 좋은가 봐요. 저는 정말 싫어요. 전 27살 못 모르고 리더가 됐는데, 리더가 되면 책임감이 있으니까 정말 싫어요. 요즘 이 대학을 하게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확증을 구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확증을 주시지 않으면 저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 왜냐면 우리 대학은 저한테는 안 맞는 옷이에요. 무엇이 안 맞냐면, 요즘은 양복을 입었을 때 안 맞아요. 저는 안 맞아요. 왜냐면 우리 대학은 전체를 다 영어로 하는 대학이거든요. 이게 몽골에서 우리 대학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유학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문학과 출신도 아니에요.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이니까 공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하고는 관계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가서 제가 10년 지나고, 제가 몽골 말은 잘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몽골 대통령 통역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몽골 말을 잊어버리는 속도에 맞게 영어도, 몽골 말을 알면 알수록 영어를 계속해서 잊어버려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 10년 하고 나서 이 대학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못 오겠다고, 못 오겠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면 일반적으로 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할 수 있는 일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왜 안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새벽기도 죽으라고 나하고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전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예를 들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홍해를 가를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갈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느냐? 여호수아에도 요단강을 건너갈 능력도 없어요. 갈렙이 그럼 이 헤브론 산지를 그럼 점령할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특성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죄래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의 것을 현재 것으로 끌어잡으려는 힘이거든요. 예를 들면 갈렙한테 야 헤브론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줬다, 유다 너희 족속에게 기업으로 줬다, 아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줄 걸 믿고 오늘 미래에 줄 것을 믿고 오늘 현재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된 걸로 알고 가는 거죠. 믿음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은 뭐냐? 신앙이 좋을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막 뭐가 된 때는 될 것 같고, 그냥 막 완전 현장에서 헤매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미친놈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 대학을 제가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이 야 이 대학 해 그래가지고 제가 땅을 주거나 돈을 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대통령이 땅을 저보고 찍으라고 하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나가면서 악수를 딱 하면서 야 내가 너 땅을 줄 텐데 너 돈 있니? 이렇게 딱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당황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돈 있다고 말하고 제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날 제가 초원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나 영어도 못한다고, 근데 영어로는 대학 하라고 한다고. 두 번째 저 박사도 아니라고, 근데 몽골 대통령은 진짜 몽골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하라는 건데 어떻게 하냐고. 전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니까 아는 목사님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펀드레이징을 하냐고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 제가 미국이랑 캐나다 있고 호주, 뉴질랜드 가본 적이 없다, 거기 아는 분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사람을 리크루팅 하냐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대학을 행정을 해본 적도 없고 교수를 해본 적도 없다고. 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밤에 제가 제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내가 사실은 사건 친 것 같다.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나 대통령이 갑자기 그냥 돈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있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면 너 진짜 이제 사기꾼 되는구나 너 진짜. 그러니까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의 어려움은 뭐냐면 종이 앞뒷면처럼 잘못하면 사기꾼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대학을 시작할 때, 제가 몽골서 제가 하나님 쫓아갈 때 어려운 것이 그거예요. 비전을 쫓아갈 때 어려움이 뭐냐면 제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밝은 미래 학교라고 97년도 길거리 아이들 학교를 세웠을 때도 어려움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길거리 아이들 사역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고아원 천사연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육을 알지를 못해요. 제가 요즘 들어서 교육이 뭔가를 그 고민을 해요. 대학이 뭔가를 고민을 해요. 기독대학이 왜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나 그 고민을 지금서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대학은 세속화 안 되어져 가는 방법이 뭔가 그 고민을 한다고요. 그래서 세속화 안 되어져 가는 대학,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봐가지고 위튼 칼리지 가가지고 총장 만나서 질문한다고요. 제가 뭐 딴 질문 안 해요. 돈 어떻게 모으냐 이런 질문 안 해요. 너 니네 대학 어떻게 세속화가 안 됐냐, 150년 됐는데. 제가 그 질문 한다고요. 한동훈대 김영길 총장님 가서 제가 딴 질문 안 한다고요. 당신네 대학 어떻게 세속화 안 되려고 당신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제가 그런 질문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사는 것,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전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걸 아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대책이 없구나.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제가 막 이 대학 설립하려고 한 100억 그렇게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시골 출신이거든요. 충남 부여 완전 산골짜기. 저 7남매 중에 저 혼자만 서울에 대학 갔는데 나머지는 다 대학을 안 들어갔는데 저한테 갑자기 너 아들아 너 그래서 얘 그랬더니 너 왜 그래? 내가 너 대학 보냈더니 사기치려고 니 너? 너 1,000만 원도 없어가면서 무슨 100억 얘기를 하냐고 막 저한테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아멘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특성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게 하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내가 가라면 가고 내가 스탑하라면 스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 다음은 그런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는 내가 말한 것이 진실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보이는 걸 추구해 가면 우리의 삶의 소망이 없어진다고요. 하와처럼 죄를 짓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가? 보이는 걸 추구하면 되냐고요? No, 그렇잖아요. 제가 프랑스 와서 하나 답답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데 그 답답한 게 뭐냐면 죄에 너무 가까이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거죠. 성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분들한테 합리적일지는 모르지만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상처를 엄청 받게 되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예를 들면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딱 대라고 할 때,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다고 할 때 정말 대책이 없는 건데 여호수아의 팀들한테 야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한 발짝 한 발짝씩 가라, 이게 정말 세상 사람 볼 때 대책이 없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보여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멘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돈이 많아 있지를 않았거든요. 돈이 1억이 없으나 100억이 없으나 똑같이 없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1억이나 100억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 10억 정도 있었으면 1억은 100억은 그럼 이렇게 됐을 텐데 어차피 없던 사람이니까 그건 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줬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걸 제가 잘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 20년 선교 생활해가면서 잘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순종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할 때 좋은 점이 뭐냐,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대학을 하면서 제가 어려운 것 뭐냐면 제가 너무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리크루팅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이렇게 아는 네트워크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좋은 게 뭐냐, 그런 네트워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죠. 제가 12년째 지금 이 대학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가서 미국에 뭐 캐나다에 호주, 뉴질랜드에 필리핀에 싱가포르, 인도, 왜냐면 우리 학교 교수가 11개국에서 왔거든요. 몽골 교수는 1명이고 다 11개국에서 온 교수들인데 선교사가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생고생을 했지만 좋은 게 뭐냐, 그런 네트워크가 생겨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각동각재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무슨 화? 제가 선교지 나갈 때 어려움이 많죠. 누구든지 헌신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밤새 우셨습니다. 저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선교지를 나갔는데 우리를 보내는 플레이스가,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는 장소가 이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우리의 존재는 어린 양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로 가도 이리와 싸우기 버거운데 우리를 어린 양의 존재로 이들 가운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부모 친척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데 우리를 보내는 장소가 이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거기서 어린 양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받은 사람들, 비전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 간다. 여러분의 인생은 생고생이에요. 고생길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거기 어린 양이 어떻게 사냐고요. 사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은요, 목자가 안 보이면 울게 돼 있어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제가 한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저를 불러줄 곳이 없어요. 미국에서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미국 대학은 캄캄하고 일단 미국의 한인교회들 네트워크 하려고 하는데 저는 대학 졸업하고 27살에 몽골에 나갔거든요. 평신도 했고요. 가본 적도 없고요. 그때 미국 비자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한국 나가서 2000년대 나가서 보니까 미국 비자 가보려고 하니까 텍스 소득세를 내봤어야 되는데 선교사였으니까 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리크루팅 못 하겠죠? 펀드레이징 못 하겠죠? 대학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 가시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해봤으니까 제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냐는 거예요. 헌신한 사역자들한테 사실은 거기서 벌벌 떨게 되는데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결핍함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일을 하느냐?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설을 한다. 그래서 한국업체를 했는데요. 몽골서요. 그 회장이 한국 사람인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제가 몽골말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몽골 건설 인부들한테 몽골말이 필요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먹겠어요. 제가 몽골말을 아는데 저게 몽골말이 아닌데 몽골말 하는 척 하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몽골 거기 잡부들이, 이러는 사람들이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 회장님한테, 아니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저 몽골말 안다고, 잘한다고.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몽골말 아니라고. 저 몽골 직원들, 지금 몽골 노무자들 못 알아먹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몽골말로 너희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냐 했더니 못 알아먹겠대요. 당신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이 저를 돈 떼먹고 도망갔어요. 우리 돈도 없어 죽겠는데 6만 불 떼먹고 도망갔다고요. 그게 뭐냐면 죽어라 기도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사건 계속 치신다니까요. 제가 건물을 몽골에서 한 1박 2일 동안 줬는데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주간반 야간팀 해가지고 주간은 몽골 러시아 그 회사, 야간은 중국 회사 해가지고 제가 24시간 돌렸는데, 왜냐면 대통령이 오프닝 세레모니 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6월 17일부터 건축 계약을 했는데 9월 1일날 도대체 못 마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새웠거든요. 항상 새벽 3시에 가보니까 중국 애들이 일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불 다 걷고 침대 뒤에 엎고 그랬더니
저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 미쳤다고, 그게 약속대로만 하라고 제가. 근데요, 건물, 우리 학교 온 사람마다 건물이 성냥갑 같다 그래요. 그게 너무 아트적이지 않은 거죠. 거지 같은 거죠. 돈 없으니까 막 구조 변경하고 막 설계 변경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있죠. 건축은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게 잘 지어야 되는구나. 전 주라 고생했는데 오는 사람마다 이게 건물이야?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전 주라 고생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그렇다고 건물을 때려 부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시죠. 조금 무식한 사람 좀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드린 걸 깨달은 거죠. 뭘 깨닫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 준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혜를 배워야 된다,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 두 팩터가 필드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이겨버려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거죠. 영어로 대학을 세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너 영어도 못해가면서 무슨 한국 사람이 영어로 대학을 세워, 미국 사람이 대학을 세우면 말이 되지, 너 어떻게 하니? 근데 그게 안 맞았는데요, 지금 정말 웃긴 게 있어요. 미국 애들 또 교만해요. 저희 대학 허가를 받고 미국 선교단체 애들, 그 몽골에 30개 애들 같이 모여서 JCS라고 있습니다. 조인트 크리스천 소사이티라고. 걔들 가가지고, 야, 내가 이거 허가를 받았는데 같이 하자. 그랬더니 no. 니들 허가 받고 니들 해야지. 근데 나 영어 못하거든. 너 알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좀 해. 나 미국 안, 니들 해. 그랬더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대학을 줄게. 허가증을 줄게. 니들이 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너 나가라 할 때 내가 나갈게.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말하다가 좀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지, 안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을 정말 고생해가면서 대학을 시작했는데요, 교수가 부족하잖아요. 항상 부족해요. 요즘 들어서 좀 낮아졌어요. 이번 학기에 30명이 와서 좀 낮아졌어요. 지금 들어와서 뭐냐면 교수의 35%가 딴 나라 사람들이에요. 65%가 한국계예요. 근데 다 유학한 분들이에요. 한 10년 넘어가니까 좀 괜찮아진 거죠. 미국 애들이요, 저를 처음으로 리더로 인정 안 해요. 근데 한 2년,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 애들은 한 6년 돼야 인정해요. 왜 인정하느냐? 쟤는 내가 없어도 그냥 갈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인정을 해요. 제가 하나님이 그래도 세워준 리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선교사인데도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MIU에서 어려움이 뭐냐? 제가 영어를 얼마나 못했냐면요, 안 들려요. 좀 이렇게 해석은 좀 되는데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그러니까 총장은 축사 격려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MI에서 영어를 제일 못해요. 학생들이 오는 게 조금 두려운 거예요. 몽골 애들은 막 그냥 터프거든요. 그냥 아는 말이면 다 해요. 그러니까 문법이 맞다 안 맞다 관계없이 그냥 막 말을 막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말하는 건 더 안 들려요. 그 청장애들 학생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축사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파라라고 하면 제가 짜증내요. 그러니까 한 몇 주 전에 주면 제가 막 열심히 준비해서 막 외워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봤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냐면, 축사할 일이 있으면 제가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총장은 그 하버드 출신이에요. 이영규 박사라고 내려놓음 쓴 형제니까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축사할 일이 있으면 제가 교육부 장관에 높은 사람 만나기 약속을 해놓고 부총장을 불러서, 야, 내가 좀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네가 좀 축사해라. 그러면서 제가 교육부 장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2, 3년 하니까 이용기 박사가 다 알았어요. 총장님 다음 주 월요일날 약속 있으시죠? 저한테. 부총장님 청장을 좀 위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봤는지 제가 어디냐면 오클라호마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게 청장년 집회를 해가지고 컸는데요. 제가 거기서 3일 동안 제가 집회를 했어요. 끝나고 하는데 그 백인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1, 2, 3부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다고. 왜냐면 1시간밖에 안 주는 거예요. 30분밖에. 통역하면 30분 아니에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녁에 그럼 해라 해가지고 2시간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를 통역하는 장영배 교수님이라고 오클라호마 주립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희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영어 안 되는데 축구전도를 하러 다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당신 무조건 통역만 하면 된다고. 딴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 만들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만 저 앞에 있고 그분이 저를 바로 돼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제가 나갔더니 그분이 없어졌어요. 화장실 갔나 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 뒤져가면서 제가 안 하고 있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1시간 후에 왔어요. 제가 그분 정말 주워 패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사람들 다 날 쳐다보는데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다가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미국 백인들만 있고 저를 빼꼼히 쳐다보고 저는 파워포인트만 근데 파워포인트 제가 문장으로 써놨으면 읽으면 되는데 중요한 단어만 써놔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까 말까를 제가 굉장히 생각을 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래서 제가 태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를 하는 걸 제가 봐도 문법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마다 계속 Do you understand? 제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얘들이 예스 그러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만나고 악수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걔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법이 틀려도 얘들이 알아듣는구나. 그걸 깨달아고 제가 1시간 동안 제가 거의 1시간 반 동안 제가 엄청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그냥 해. 저한테 그냥 너 문법 맞추라 그냥 해. 그래서 제가 위튼 칼리지 가서 총장 만나가지고 제가 했는데 그 친구가 60 넘은 백인인데 말을 하는데 우르르르르는데 막 못 알아먹거든요. 막 말을 막 돌려가지고 막 걔가 5분을 얘기했는데 정말 못 알아먹게 거예요.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담담을 가지고 제가 딱 총장을 만났는데 못 알아먹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 나 못 알아먹 진짜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쉬운 마음을 주더라고요. 알아듣는 내용만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내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친구가 숨 쉴 때 제가 말을 확 하는 거예요. 내가 27살에 몽골에 갔다. 내가 하나님이 대학살을 내가 대학을 세웠다는 등, 그래서 시베리아 애들 내가 다 데리고 왔다는 등, 중국 소수민족애들 데리고 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프간 애들을 보내더라. 막 이렇게 했더니 걔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걸 알아먹었어요. 왜냐면 내가 영어를 말해보니까 문법 틀리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참 하나님 재밌다는 거예요. 너같이 영어도 못하는 애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영어로는 대학을 세웠냐고. 그래서 제가 대놓고 저보고 영어 못한다고 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니들 같은 애들이 일 안 해서 이게 무식한 나를 시켰다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내가 너한테 선물 주고 싶다고 뭘 해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딴 거지 말고 우리 교수들 니네 학교 석사 박사 좀 장학금 주고 받아라. 그랬더니 자기가 3명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가면서 그때 그 친구랑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어머나 영어 못하지만 그냥 조금 그냥 프라이드 가지고 그냥 해라. 들리는 말만 들으라는 줄 알고 그냥 듣고 안 들리는 말은 그냥 통과시켜라. 영국에 한 7개 대학이 우리 학교를 계속
하죠. 영국 대학들이 그냥 중국 갔다가 몽골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대사관을 통해서 영어는 대학, 그래서 우리 MIU, 그러면 그냥 영국 대사관에서 연락해가지고 저 만나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대학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두 대학씩 가요. 우리 MIU 많은 식구들이 그래요. 총장님, 영어 안 들리실 텐데 가서 어떻게 오시려고. 그래서 내가 할 얘기만 하고 그냥 드리는 만큼만 드리고 그냥 올게. 그래서 우리 학교 그 프레즈를 해가지고 우리 학교 그 만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설명하고 그냥 드리는 말만 듣다 그냥 올라가거든요. 제가 하나님 일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뭘 느끼냐? 재정도요, 그 하나님이 희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몽골에 시작하거든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춘금기예요. 돈 없을 때는 우리가 9월달에 시작하면 10월달부터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제가 하는 게 뭐냐면 학교 6시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냥 몇 명한테 그냥 메일 보내는 게 다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 재무 담당하는 친구가 한국의 그 외환은행을 10몇 년 다녔었는데 그 친구 와이프가 연락이 왔어요. 총장님, 우리 남편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돈이 없어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렀더니 그 친구는 특성이 뭐냐면 한 달치 운영비가 없으면 이렇게 절대 안 된대요. 이게 기관은 절대 그러면 안 된대요. 그렇게 무책임한 기관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신학대가 나와가지고요. 제가 주기도문 외워봐 그랬더니 외웠어요. 뭐라고 느꼈니? 그랬더니 이건 개인한테 준 거지 기관한테 준 게 아니래요. 그럼 무식한 소리 아니야. 이건 절대 기관은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면 안 된대. 그날 주는 걸 그냥 이게 거지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게 한 달치는 최소한 운영비는 있어야만 된대요.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나는 주문 가고 안 주면 그냥 굶고 이렇게 간다. 절대.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는 그래서 잠이 안 온대. 그래서 참 자라. 그랬더니 자기는 잠이 안 온대, 절대요. 절대 총장님이 무책임하고, 자기는 책임감 있는 자기로서는 자기는 불가능하대요. 그럼 잠 자지 마. 그리고 제가 이제 했는데요. 그 한 달에 제가 그렇게 기도해가면서 했는데 한 달에 돈을 하나님이 막 넘치게 주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 몰랐냐? 너 시작 때 나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그게 대학 제가 설립하고 8년째 됐습니다. 그 다음에 됐는데 역시 봄에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위기예요. 왜냐면 몽골은 이거 직원들이 한 70명 되는데요. 우리 학생이 한 1000명 됩니다. 우리 부속기관이 국제 초중고등학교도 있고 뭐 직업학교도 있고 뭐 하여간 있습니다. 근데 월급을 한 달에 2번씩 줘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딱 내일 줘야 되는 돈이 없어요. 근데 사역자들은 제 7개월을 밀렸는데요. 어코모데이션을요. 현지인이 밀리면 얘들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그 카드가 깡통됐고 그래서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총장님, 그래서 왜? 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아멘. 그거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걱정 안 해요. 저 혼자만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리더를 싫어요. 우리 교수님들은 돈이 없으면 총장님이 거시는 거지. 우리는 총장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재무부장이 저랑 같이 동료했었는데 돈이 없으면 같이 근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근심하고 저 혼자만 근심하니까 외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그래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진짜 뭐예요? 막 나 진짜 하나님 너무 싫어. 막 제가 막 하나님 계속 이러면 저도 그러면 막 합니다. 막 이게 하나님 위협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랑 일 못 해먹겠다. 갑자기 제가 막 푸념하고 기도해가면서 막 푸념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랑 일을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이 네가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랑 일을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야, 8년을 살렸으면 9년째도 오래 살 걸 믿어야지. 근데 믿는 때도 내일 딱 월급 줘야 되니까 이게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 못 해먹겠다니까. 야, 어떻게 똑같은 기도를 9년째 계속 하냐, 짜증나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그래서 너랑, 내가 딴 사람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갖는 것 같아서, 하나님, 그냥 저 쓰시죠. 저 좀 부족하지만, 저 한번 믿어보려.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그러면 된다는 얘기네요? 알았어요. 그래서 저 믿을 거예요. 그래서 딱 믿었는데요. 진짜 웃긴 게 그 다음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어려운 게 있어요. 이 가슴이, 이게 심장이 콩알만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폼나지가 않아요.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내보면 은혜인데 그 지나가는 길이 너무 창피하고 어떤 때는 좀 거지 같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훈련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그 훈련을 돈이 없는 세월을 지내가니까 좋은 게 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좋은 게 뭐냐?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요 쌓아놓으면 안 돼.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막 돈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더 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여러분이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다음은 우리가 정말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은 우리가 마음대로 쓰도록, 돈이 우리의 종이지 우리가 돈의 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빈부, 돈이 없을 때나 돈이 많을 때나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거 뭐냐면 권력,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쓰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우리가 부리는 종으로 삼아야지, 그것에 우리가 막 움직여 다니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무 우리가 불쌍한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또 뭘 배우냐? 선교사들 몰려오면 좋은 줄 아세요? 제가 정상적했다가 제가 이 총장 되고 나서 제가 고혈압 환자가 됐거든요. 우리 박사들이 머리를 굴리는데 진짜 도가 텄어요. 감당이 안 돼요. 선교사들은 또 뭐냐? 고집이 대책 없이 세요. 제가 선교사를 이기려고 한 게 제가 죄였어요. 선교사를 절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3년 지나면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고혈압이 180, 120 돼가지고 제가 불가능하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다고, 야, 내가 너를 이기려고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려고 하지 못해요.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게 뭐냐? 우리 에마유 선교사들한테 다 져주는 것. 그러니까 그 훈련이 필요해요. 지면서도 행복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막 다 져주는데 제가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리더는 뭐 해야 되냐? 섬기는 자거든요. 열심히 섬겨주고, 그리고 걔가 잘 되고 나는 게 제가 행복한 거예요. 걔한테 졌는데 제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요거 터득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한 게 뭐냐? 마음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래요. 네 마음의 그릇을 넓히라고. 리더는 뭐냐? 마음 그릇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일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배우는 거죠. 어떻게 협력을 잘하냐? 이 고집센 이 꿀통들이랑 어떻게 내가 협력을 잘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행복이 내 행복.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질문했어요. 너 행복하니? 그랬더니 총장님, 많은 사람들이, 저 행복해요, 총장님. 저 행복하다니까요, 총장님?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섬기는 자는 뭐냐? 진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잘 섬기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 때까지 내가 죽으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하나님, 난 너무 손해본다고.
나는 열심히 섬기기만 한다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난 내 인생 펴보지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 그래. 야, 쟤들이 못하는 걸 네가 섬기니까 네가 능력이 더 개발되지. 저는 손해보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걔들 행복하게 될 때까지 제가 죽어서 섬기니까 제가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꾸로 얘기해요. 네 능력이 더 배양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협력? 하기 정말 어려운 줄 알았는데 정말 쉬워요. 협력 잘하는 방법이 뭐냐? 주는 거예요.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정성 주고 마음도 주고, 그리고 나는 앞에 안 드러나려고 하면 돼요. 남들 드러내주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죠? 행복해요. 뭐냐? 하나님 앞에 돈을 쌓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이 많은 사람이 뭐냐?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비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동, 하나님만 나만 알아. 그게 진짜 행복한 거죠. 다 알아. 그럼 이 세상에서 진짜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협력을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가 사탄한테 속고 있어서 그렇죠. 저는 뭐냐면 너무 행복해요. 시베리아 지역들을 막 우리가 이르쿠츠크에서 하루아스까지 4,500km를 막 다녀가면서, 거의 고등학교들 다녀가면서 막 사탄이 저한테 그래요. 야, 이렇게 클래식한 건물 속에서 있는 애들한테 성령과 같은 너희 거지 같은 대학에 리크루팅 하는 게 이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한 거니? 사탄이 저한테 그러면 아멘. 저 그러죠. 왜냐?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인데 우리가 걔들을 얼마나 사랑하니? 사탄, 너 잘 들어봐라. 우리 MI 교수대 학생들이 1대 10이거든요. 야, 우리 교수들이 얼마나 걔들 학생 사랑한 줄 아니? 사랑해줄 뿐만 아니라 돈도 주고 기도도 하고 야 마음도 주고. 이런 학교 없어. 그래서 가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저한테 미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행복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은 기초를 쌓았거든요.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기둥을 세울 건데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티스트를 보내가지고 제 총장실도 막 그 아티스트 선청 그 사모님 와가지고 이게 총장실이 뭐냐고 해서 막 제가 그 사람을 그래서 아트 디렉터를 세웠어요. 그래서 막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냥 다 수리하고 막 처음 해봤어요. 제 인생에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앞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가 북카페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막 하이컨도 한 60평 만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짓는 건물은 다 잘 짓고 뭐 좀 아트적으로 좀 짓고, 저도 여기 와서 막 그림도 좀 잘 모르는데 보려고 노력하고 자꾸 인문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한 거죠.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일을 하나도 안 하면 어쩔 거냐 그래요. 너 절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보여준 거에서 막 제가 좋아가지고 막 날 새는 거죠. 정신없는 거죠. 그거에 우리가 막 열정이 생기고 흥분이 되고 그거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미쳐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기서 갈렙이 말한 젊은 믿음이다, 젊은 신앙이다, 그런 거죠. 이건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여기는 어떤 분은 젊은이들인데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젊은 삶이 아니에요. 젊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땅, 헤브론 땅, 그 땅이 견고해서 그들은 안악자손이었어. 장대같이 키가 큰데 성은 견고한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쟁취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 초창기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악한 적군이 나보다 너무 힘이 세고 나는 너무 약하고. 근데 28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용사가 돼가지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고 적의 적장을 죽이고 그린다는 거죠. 왜? 오늘날 이 시대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남은
고난이 있죠. 남은 사역이 있죠. 그래서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게끔 하는 사역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역들, 그 사역에 우리를 쓰고 싶어서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장성에 불량한, 그래서 강한 용사를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이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하고 싶은 거죠. 그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을 이들 가운데 어린 양의 존재로, 나약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만 부르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목자들이 양을 위해서 이들 가운데 자기 생명을 걸면서 그렇게 싸우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능력이 있구나, 이 이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나는 너무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왜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냐고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죠. 천사에게 주지 않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가운데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생명을 가지고 그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것. 근데 우리가 밤낮을 못 잔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통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역사들이 거기에 있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